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환영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이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를 그치시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날, 종료주의를 기억하여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의 습관들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열매들이 가득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삐뚤어짐 중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의 염려와 고민과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찬송과 경배받기를 기뻐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오니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의를 기억하며 고난의 그 날 가운데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또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함께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고대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그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 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자 했던 성경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사순절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더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역시 이미 1957년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교단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순절을 무시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고자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병원과 경찰서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병원에 가면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요, 자리를 이렇게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진료 예약을 하려면 어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뭐 3달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한데요. 과거에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서를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중간에 순서를 끼워 넣어줘요. 사실은 내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순서를 좀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로 끼어드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도요, 내가 혹시 내가 죄를 지었든 혹은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참고인으로 가든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경찰서에 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설령 잘못한 게 있어도요, 조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병원과 경찰서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서 회자됐었죠. 결국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힘을 말합니다. 힘. 내게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 속에서도 흔히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힘이 뭘까요?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에게 내 생각이나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힘을 권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힘에 대한 욕망,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에 대한 욕망 못지않게 강렬하고 뿌리 깊은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힘을 갖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다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영향력 미치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마다 토를 달고 나에게 계속 겁박을 주고 나를 면박을 준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싶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종종 방학 되면 가서 이제 들었는데요. 할머니 모시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새벽 내내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손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꼭 이런 기도를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그 말이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이 모든 걸 이루고자 할 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힘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나의 힘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거의 1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보며 예수님께 하시는 놀라운 많은 말씀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곁에서 항상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유다 왕조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아서 예수님께 더 총애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더 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계속 갈등하고 경쟁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서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수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핀잔을 듣기도 하죠.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청탁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중에 이 나라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내 두 아들이 당신의 제자인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들에게 높은 지위의 권력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죠. 근데 더 어리석은 것은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어머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라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를 갈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했다라는 거죠. 나도 못했는데 저 어머니가 와서 먼저 청탁을 해서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기대가 확신이 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20절부터 26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마침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인데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멀리 타국에서부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있는 먼 타국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당신의 선생님으로부터 좀 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멀리 외국에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이 선진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선진교회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거 비슷한,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높은 권좌에 앉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드디어 입증이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부흥에, 기대에 부응하여서 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시는 혁명의 날이 가까이 오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속이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헬라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과, 특별히 헬라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가 나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 백성을 구원해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땅에 떨어져 밟히는,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로마의 압제자들을 모두 다 파괴시키시고 또 이 땅의 거짓과 위선에 가득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패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 왕국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죽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끌려다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큰 권능을 보이시고 큰 능력을 행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면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 구속의 죽음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셨고 그 희생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죄와 허물에 가득한 우리들이 아니라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값을 감당시키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자리도 고난과 고통과 멸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며 승리와 영광의 주로 오실 겁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도 역시 고난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종,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꺾는 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옳다고 여겨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종. 그게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는 또한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고난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힘과 능력은 우리의 말과 영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들에게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남들이 다 나를 두려워하고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남들이 다 나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었다면 그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그 멸시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그 고난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자만한 마음들을 깨트리며 우리의 가득한 욕망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축복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쁘게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다만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고난 죽기까지 고난의 길에서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신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겸비하게 하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 그 놀라운 신비를 간직한 자로 평생토록 주와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영광 받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고난과 멸시와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였고, 그 고난이 사람들 보기에는 슬프고 불쌍한 것일진 몰라도,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그 고난이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또한 우리도 역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어떠한 절망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여 그 고난 앞에 잠잠하고 그 고난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고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하며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앞두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우리가 더욱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과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금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세례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남아 있다라면 회개하고 참여하시고 혹시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사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성찬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떡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이 성찬의 떡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성찬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피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 그 모든 것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 성찬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길은 멸망의 길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흠 없고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겸손히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찬의 잔을 나누는 종들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었던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더욱 힘써서 주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해 주시고 늘 보듬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며 때를 따라 있어야 될 것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약속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 드려진 예물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고난의 축복을 고대하며 그 고난의 신비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매일 정해진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 같이 부활절 계란을 준비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사합장 신방입니다. 4월 1일 수요일에 교사합장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믿음조 김규호, 김요한 청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또 협력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종료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여